16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갈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애타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갈대아 우루가 나와서 갈대 시를 읽었다고 해서 아주 당황스러웠던 시작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시 한 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유명했던 시, 물론 지금 이 시인은 욕을 많이 먹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그 당시 이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이 시를 인용해서 연애 편지도 쓰고 그랬던 시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첫 구절에 이렇게 씁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서정윤님의 홀로서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너무 유명한 시여서 아마 연애 편지를 쓴 사람들은 다 이 시를 인용했을,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 도사님과 제가 사모할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기다림과 만남에 대한 시예요. 창세기 16장은 대부분이 이해하듯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이 본문은 그래서 기다림을 주제로 언제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사실 하죠.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리게 됩니다. 일단은 아이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는 초등학교를 가면 중학교를 가면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기다리고, 또 결혼을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직장을 다닌 사람은 승진을 기다리고, 취직한 사람은 더 많은 연봉을 기다리고, 그죠?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은행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은 언제 나을까 고민하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되게 예쁘고 뭔가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천대받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 사람의 별명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자네 왜 그런가, 평소답지 않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그 위대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나 진짜 급한데, 나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가 봐. 나 진짜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터덜터덜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숙제 앞에서는 너무너무 인정합니다. 우리가 시편만 읽어봐도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죠. 19세기, 20세기에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르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희극, 비극 이런 식으로 셰익스피어처럼 이렇게 글을 썼다면 19세기, 20세기에는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극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파괴와 무질서와 혼란들을 보면서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느낀 거예요. 대표적인 부조리극을 쓴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망명 작가인 샤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장장 50년 동안 고고와 디디라고 하는 에스트라곤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
거기도 이 극에서는 5명밖에 출연하지 않고 배경은 죽은 나무 한 그루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기다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50년을 그렇게 합니다. 이 극은 딱 2막으로 돼 있어요. 1막과 2막. 근데 1막과 2막이 내용이 1막에서나 2막에서나 똑같은 말,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하지 할 것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트라공이 멋진 경치군. 그러자 그리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우리 지금 가면 안 돼. 그래서 에스트라공이 왜?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그렇구나. 여기가 확실하지? 이리 오기로 돼 있어.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 않니? 아니야. 만일 온다면? 그럼 내일 다시 와야지. 그리고 또 모레도. 그래야겠지? 그 다음에도 쭉? 결국 그가 올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되겠지? 그러면서 연극이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물론 그 뒤에도 대화가 있지만 결국 이 대사의 내용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체 고도가 누군지 작가조차 고도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막 작가를 쫓아다니면서 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뮤엘 베케트가 계속 인터뷰를 피하는데 마지막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았으면 썼겠죠. 내가 알았으면 썼겠죠. 사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이 극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화들을 보면 인생이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을 기다리는 줄 모른 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그냥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뮤엘 베케트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죽은 나무를 배경으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온다고? 사실은 무의미할 거야. 너희의 기다림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이야.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을 은연중에 그 배경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미없고 따분한 이 극이 얼마나 데이트를 쳤는지 1952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53년부터 초연을 시작했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전체 대륙을 휩쓸어 버릴 정도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1969년에 초연을 시작해서 벌써 46회, 7회, 8회, 이제 좀 있으면 19년이니까 50년을 기다린 고도를 기다림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림입니다. 대체 고도가 누굴까요? 그는 아마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겠죠. 근데 유진 피터스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는 영어로 G-O-D에다가 뒤에다 O-T를 썼어요. 고도.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가 어떤 것을 사실 말했든지 우리는 사실 이 고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중요한 건 왜 기다리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 그것들을 정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왜 기다리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세상은 실패할 거고 실망할 거고 돌아설 거라는 거죠. 왜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기다림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쳐고 또 기다리는 동안 딴 걸 선택하고 기다리는 동안 실패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왜 힘들겠습니까? 이 기다림이 신뢰할 만한가? 이 기다림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기다려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이는 무의미하게 그냥 남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을 받고 끝나버리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기다림이 돼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힘겨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기다리다가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실수가 윤리적인 죄를 범할 경우는 죄라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살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기다리다가 넘어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다리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실패한 다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강사가 쓴 책 중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 위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위인들과 그냥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기다리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하다가 바른 선택을 못해서 아파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다림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15장, 16장 모두가 다 똑같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15장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생의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삶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서 느끼는 압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꿈, 가장 큰 꿈이 뭡니까? 여자에게는 그 당시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다라는 건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11장 30절에서 시작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첫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고 침묵했던 이 여자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자기 언어를 뱉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도 15장에 처음으로 발설을 하는 것처럼 이제 16장에는 사레가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발설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남편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 이루고 싶었던 꿈, 오랜 기다림, 그 갈망,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처참함, 그 고통, 그 아픔들이 사레의 가슴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쓰라림을, 그 상처를 그대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레가 뭐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뭐 이스마엘을 낳았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사레라고 하는 사람을 여자의 입장이지만 여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애 낳는 것도 싫어하고 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애 낳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잖아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다 죽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교회나 자식도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미 결혼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 자녀를 주지 못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채 두 부부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자녀를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응어리진 아픔, 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실수했네, 뭐 하나님 안 믿었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사례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긴 시간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65세였을 때도 자녀를 못 낳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따라온 10여 년, 오늘 본문 86세라고 16절에 얘기하는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나님을 믿어도 애는 낳을 수가 없나 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애를 주시지 않았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그 내용을 이제는 사라가 사실은 남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창세기 15장은 물론 4번이나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만 사례는 자기 현실이 자기 삶이 전혀 약속하고 상관없는 삶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어떤 면에서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고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그런 단어를 쉽게 툭툭 던지냐고요. 최석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마 사라의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기다림으로 가슴이 패인다. 삽질을 한 듯, 괭이질을 한 듯 하루가 지나면 어제보다 깊어진 웅덩이가 보인다. 아파 멈추고 싶어도 내 가슴 속이면서 손 못 대는 어리석음. 잊어야지 하면서 하루가 지나면 더 깊어진 웅덩이가 보인다.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려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가슴을 삽으로 곡괭이로 파는 것처럼 그 아픔들이 사례의 가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아픔들을 느끼면서 사례는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나 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다른 길을 허락하신 건데 내가 그 길을 못 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례가 해결책을 낸 게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시대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너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너무 당연한 처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아팠으면 힘들었으면 자기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자기 요정을 남편한테 주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자의 아픔이라는 거죠. 근데 여자를 하갈을 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여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여주인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21절 23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 노릇을 하는 것이다.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아마 잠언은 이 사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짓. 사실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군동의 법에 의하면 첩을 두는 건 맞지만 첩이 여주인의 자리를 취하지는 못해요. 그만큼의 특권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하갈은 지금 애를 못 낳는 여주인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여주인이 된 사람처럼 아예 권위를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사례보다 하갈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사라가 아닌 하갈을 찾아오시고 있는 내용이 7절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인간들이 서로가 막 대화하고 서로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만들어내는 엉망이 돼버린 이 막장 가정을 보면서 이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멀리서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오시면 안 되나요? 미리 오셔도 될 텐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사례가 했던 노력들과 사례가 가졌던 그 아픔들을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스마엘 그러면 이슬람이 떠올라가지고 막 이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우린 저주받은 저 백성들을 본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건 성경을 우리가 절반만 아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막 그냥 이스마엘 자손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몰아세우지만 물론 그들 자손 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리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통해서 대화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레슨이라는 거예요. 이 하갈뿐만 아니라 사례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놓치고 무언가를 잊어버렸는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고 하갈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레슨을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애굽, 그리고 하갈, 그리고 도망자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광야의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온 게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애굽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세대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 중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애굽이 부러워서 애굽으로 돌아온 가려군, 애굽에 가면은 더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레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대상은 하갈 한 사람이 아니라 사레와 아브라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또한 여전히 기다림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좌절된 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말로는 토하지 못하는 신음들을, 응어리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레슨 1, 첫 번째 레슨,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레가 남편에게 여종을 줍니다. 그리고 여종은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제일 먼저 학자들이 떠오르는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일단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사레가 여인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했더라. 사레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창세기 3장은 똑같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니 그것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담의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아담처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조차 들었는데도 하와가 주는 거를 아담이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 없이 사레가 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사레의 요구를 아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이 말이 무척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때는 들으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는데 2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여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듣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분별력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라가 처음으로 하는, 성경에 첫 등장하는 사라의 언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 속에 흥미로운 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히브리어 나, please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레가 please,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자기 남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15장의 하나님의 나는 얼마나 위로의, 자비의, 격려의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면 16장의 나는 사레가 하나님의 대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면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행위를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레는 불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내용만 보면 얼마나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끝나는 엔딩의 결론이 뭡니까? 심판과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사레가 행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의 엔딩이 뭡니까? 거기엔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화해를 시키시고 평화를 일궈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으로 등장하지만 이제는 창세기 16장은 이미 그런 인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실수와 그 잘못들을 이제는 케어하시고 다듬으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우리도 아담처럼 못 살면 우리도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인간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투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7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예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 사건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순례길을 나선 이스라엘 세대에게, 광야길을 나서고 있는 출애굽 세대에게,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들을 쫓아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셔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쥐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래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 안식으로의 여행, 두 책은 동일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공중 고개사 이야기예요. 공중 고개사들은 두 사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공중에서 나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공중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절대로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고민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날아오르면 된다. 잡아주는 사람은 잡아주기 때문이다. 나르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딱 맡기고 나르면 잡아주는 분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공중고개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르고 싶으냐, 그냥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잡아주실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내가 막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욕망이 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좀 잘 되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되네 그러면서 내가 자꾸 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르는 사람은 그냥 내어 맡기면 된다는 거. 내어 맡기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겸손,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이런 덕목들을 너무너무 천대시합니다. 특히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패스트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쇼핑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줄 서고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막 클릭해가지고 그냥 빨리 해내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미치니까 그래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살아봤지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미치거든요. 막 은행을 가든 백화점을 들어가든 이제 전철을 타든 막 줄 서가지고 그게 100m든 200m든 상관없어요. 다 가방 검사를 하니까 이거 전철을 언제 타나 한 대가 지나가도 그거 검사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트 가면 딱 바코드 찍고 따닥따닥 해서 끝나는데 얘네들은 머리도 나쁘지만 수학도 되게 약해요. 근데도 사람이 출출히 서 있네. 막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기다림에 약한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나오겠어요. VIP가 뭡니까? 다 VIP가 되려고요. 안 기다리고 빨리 가는 사람이 특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VIP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VIP들은 다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애쓴 사람이 VIP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진 후에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의 VIP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일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등장하는 술길이라고 하는 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명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이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 우리식으로 말하는 38선하고 같은 데예요. 근데 이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월이에요. 한국어로 말하면 담벼락, 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담을 딱 세워놓으시고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담벼락을 세우시는 걸 보고 있어요. 못 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담벼락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담벼락이에요. 이 마지막 최종 바운더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뛰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 서야 돼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자리를 옮기지 마라. 여러분 요즘은 뭐 터널 지나는 불이 팍 켜지지만 옛날 기차들은 아니거든요. 터널을 지날 때는 너무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불이 꺼져서 안 보이는데도 막 자리 옮기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기다림이 오래되고 어둠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레슨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까?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새 믿음을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러면서 부엘라의 로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부엘라의 로이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살피셨다라고 하는 라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사례가 얘기하는 이 고백 속에 영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그리고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God has seen us from the past, now and to the future. 하나님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네, 지금 나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감찰하고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셈이라고 하는 이 우물,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인데,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셈이지만 하나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 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셨다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하갈의 인생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낫산에게 판단하시길 원해 라고 말하면서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판단하다는 이 요구를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하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진짜로 그거를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나는 너희들의 삶을 다 보고 있고 사실은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했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사레의 행동, 사레의 언어, 사레의 계획까지, 아브라함의 행동까지, 아브라함의 계획까지, 하갈의 행동과 계획까지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신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The Lord has heard of your misery라고 얘기합니다. 이 miser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심각한 고통, 아픔, 그 극심한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히브리어 단어, 고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아난이에요. 직역을 하면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표현할 때 6절에 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학대했다는 단어가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학대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은 15장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종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대를 하나님이 지금 보셨다,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박해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 세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강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섞여있는 종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잡족들을 향해서 학대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건 하갈의 고통이 바로 학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가장 힘든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혼자 시름시름 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시니.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하갈뿐만 아니라 사레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 내 고통소리, 내 학대받는 소리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갈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얘기합니다. 그럼 2절부터 6절에 하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의 글자로는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하는 말은 뭐예요? 사레의 여종, 나의 여종, 당신의 여종. 종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처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아시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신학만 공부해봐도 이름을 불렀다는 거 내 인생 전부를 다 받았다,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갈의 인생 그 억울하고 처절한 그 눈물과 아픔과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바의 자녀인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안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짐을 싸서 차를 끌고 막 그 지역을 떠나서 도망을 가죠. 근데 막 가는데 차가 펑 하고 펑크가 나요. 운전대를 붙들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죠. 굳이 여기서까지 꼬르륵 소리가 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딱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힘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사실은.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이거 의미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성경만 열면, 눈을 감면, 십자가만 보면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필립이 안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손에, 그 허리에, 그 이마에 장자국과 못자국과 가시자국을 다 가지고 계셨다. 도마에게 보였잖아요. 보이느냐? 보이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 아픔, 상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괜찮아. 아프니까 정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성도야.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20장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21장에 그날에 내가 너희의 상처를, 눈물을, 고통을 다 씻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믿는다면 나아가야죠. 레슨 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하갈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례의 요종 하갈아.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노예를 인정했다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네가 여종이라고 하는 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의 교만이 이 문제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나서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사례를 향해 달려들었던 이것이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낳은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너는 내 종인데 종으로 안 여기고 마치 내가 네 종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리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여종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대체 어디를 향해 뛰어가느냐 이 얘기가.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갈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여자 혼자 맨몸으로 임신한 채로 애굽까지 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먼 길입니다. 너무너무 먼 여행이에요. 그 먼 여행을 혼자 간다고요? 거기다가 여종인데 종이 도망갔다. 옛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노예들은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갈 곳이 없는 게 이 여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왜 그런 줄은 알겠는데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뛰어가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앞에 담을 딱 세우시는 이유, 인생의 담벼락을 딱 걸어두시는 이유,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를 멸시하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마나 힘겨운 단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3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저주라는 단어는 사실 멸시하다라는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뒤에 저주는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뭐 했다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5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칼날이에요. 즉 비록 하나님은 사례의 실수와 사례의 삶을 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는 그가 멸시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백성으로도 살 수 있는데 왜 저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느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인생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돌아가시는 것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화해의 회복의 길을 다시 붙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의 빌레몬서예요. 이게 바로. 예? 하갈이 사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은 빌레몬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요. 하지만 소망을 품고 바울은 빌레몬을 보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기 때문에 하갈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이 여인을 붙드는 게 사례의 소명이고, 그죠? 아브라함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잖아요. 하갈에게 복음이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히브리어를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번역이 잘못돼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비록 그가 선택의 백성은 아닐지라도 그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직계 계통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만민을 복주겠다고 하는 그 만민의 대상이 바로 이 자녀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해서 버린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너를 만민의 아버지로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의 대상은 이스마엘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갈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레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대체 누구니? 넌 내 백성 맞느냐? 넌 지금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냐? 네가 가는 길, 네가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냐? 다시 돌아가라.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사레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잠언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는 계획하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메리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빛 가운데 홀로 걷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좋다. 나는 보는 것을 통해 홀로 걷는 것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좋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후회할까요? 아, 괜히 따라왔어 이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 내가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그분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의뢰한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그것을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고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선언이었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는다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성경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 같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은 요종이에요. 애굽 여자예요. 비천한 요종이에요. 하나님도 사실 모르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도망가는데, 하갈이란 뜻이 도망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이름의 뜻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져서 멸시를 받고 학대를 당하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게 다 무너진 이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그 샘 곁에서 이분이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선택받은 사례는,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주장하는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저 여인조차도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 여인의 후손조차도 복주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불행한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엔딩이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갈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만났습니다. 사례도 이 하갈을 만났겠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우물가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막 주절주절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으니까 15절에 아브라함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잖아요. 그냥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지었잖아요. 그 이름을 지었으면서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이스마엘,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레슨이 이 이스마엘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교훈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억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이 하갈이라고 한 여정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뿐만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레슨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함께 하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신뢰해라.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날에 미국에 흑인 청년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난폭한 성격에 막 인생을 저주하며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길을 걸었는데 교회에서 막 찬양 소리가 막 흘려 퍼집니다. 이런 열이 받아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저것들은 뭔데 지들끼리 찬양 부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벽돌 하나를 탁 집어들고 교회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갑니다. 빨간 벽돌을 집어들었어요. 빨간 벽돌 길거리 많잖아요. 공사할 때. 딱 들어갔더니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지금 들어가니 좀 뻘쭘하고 그래서 뒤에 앉습니다. 벽돌을 딱 짚고 앉아서 있는데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설교 말씀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벽돌을 들고 터벅터벅 앞으로 돌아나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벽돌을 내려놓고 왜 그러세요 형제님. 내가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한 30여 년이 흐른 후에 시카고의 쿡스 카운티라고 하는 병원에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지 별명이 사마리아인 릴리예요. 사마리아인 릴리.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돌보아주고 슬램과 이런 데 어려운 데 돌아다니면서 돌봐주면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그날 그 장례식에 전시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유품인데 바로 빨간 벽돌하고 성경책이었어요. 그 벽돌을 보니까 거기에 막 얼마나 매만졌는지 손때에 눈물 얼룩진 그 얼룩자국까지 다 서려 있는 거죠. 그가 죽고 나서 그 기도실에서 발견한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시한 거예요.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만지며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이 벽돌이 그에게는 이스마엘이고 부엘라의 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스마엘은 나의 부엘라의 로이는 내가 매일마다 눈을 감으면 내가 매일마다 매만지면 매일마다 떠올릴 때마다 은혜구나 감사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이스마엘 있으십니까? 있겠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꿈을 찾아서 자기 계획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네 꿈과 네 소망이 무너졌다 그래서 너는 도망가고 너는 실패했다 말하고 너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떠나지도 않는다. 나는 버리지도 않는다. 나는 여전히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보고 너를 사랑한다. 하갈도 그랬는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날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처럼 그리고 아주 먼 훗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말라서 자기 인생에 지쳐서 자기 계획과 수고에 무너져버린 그 인생에 아파하는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또 찾아오셔서 그 샘 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나에게 돌아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다. 나를 얻으라.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셨을 거예요. 찬양의 내용 중에 제이어스라고 하는 팀이 쓰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들어보시고 잘 아시잖아요. 가사가 이러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의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는 그들을 얻을 거야. 다 내주고라도 그들을 얻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할 때 세상을 보지 않느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돌아서도 그분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를 엄청 많이 읽었는데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수수한 옷차림의 기다림입니다. 겨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언어를 익혀 내 복된 삶의 즙을 짜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을, 꽃이 지면 열매를, 어둠이 구원에는 빛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더 이상 먼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길들인 기다림의 일상 속에 머무는 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오랜 나날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나의 소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긴 나날 동안 수많은 선택과 기다림의 순간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초림을 지나 이제 재림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이 순례의 행진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랜 나날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해. 우리의 소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감찰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품은 넓고 그분의 어깨는 단단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 19 마지막 엔딩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세우사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You Raise Me Up, 한국어 번역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됨을 고백합시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You raise me up